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 끝나고 어디 가실 거죠? 우리 딸이 어린이가 어디까지가 어린이냐고 알면서 자꾸 물어봐요. 초등학생까지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다. 그랬더니 다른 거는 뭐 제대로 안 들으면서 그런 거는 주님 안에서는 다 대학생이 되고 결혼해도 어린이라고 순종을 안 하면서 그런 거는 또 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해서요, 자녀 교육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깨닫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양육 쉽지가 않죠.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매를 들어야 합니까? 매를 들지 않아야 합니까? 이거 극명하게 딱 차이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난답니다. 50대 이상의 부모는 매를 들어야 한다. 40대 이하는 들면 안 된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랍니다. 그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50대 이상은 잠언 13장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부모들이 드는 매는 무슨 매예요? 사랑의 매잖아요. 사랑의 매. 그렇죠? 사랑하면 매를 들어야 돼요. 맞죠? 그랬더니 40대 이하의 부모들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 6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매를 들면 애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충은 이게 갈립니다. 50대 이상은 분명히 이쪽이고 40대 이하는 분명히 이쪽이에요. 그것도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가 반응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주인들이 이렇게 개나 고양이에게 잘해주면 그렇게 생각한다며요. 개는 주인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주인은 신이신가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잘해줄수록 충성하잖아요. 그죠? 안 키우세요? 반면에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면 난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신인가 봐. 고양이가 좀 도도하고 교만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는 개과입니까? 고양이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를 드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게 매를 드느냐 안 드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매를 들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리자라면 하나님과 이 부모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고양이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 잘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자녀 양육 뭐라고 그래요?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느 때 자녀들이 분노하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 분노해요? 우리 부모들이 흔히 생각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노래방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PC방 좀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할 때 아이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답니다. 부모가 스스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부모가 옳은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 말한 것에 합당한 삶이 부모에게 없을 때 자녀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이 애들한테 말하는 대로 애들이 그대로 살아서 그렇게 크죠? 컸으면 다 영재됐죠. 천재됐고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고.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부모는 이중적이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 나한테는 올바로 살아라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작 그러지 않을 때 자녀들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여기 저기 찬양팀 조명 좀 꺼주세요. 눈이 부셔서. 예, 고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자녀 교육하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뛰는 부모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죠? 그거 인내하며 참아내며 자존심 다 구겨져도 오직 가정 하나 세우겠다고, 자녀 하나 잘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거 우리 애들이 일만큼 이해해 줄까요?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3부 설교 들어가는데요, 바꿨어요. 다음 주 3부 설교하려고요. 다음 주가 뭐예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이 연사 기필코 외칠 겁니다. 걔네들이 부모의 삶에 대해서 1도 이해 안 해요. 맞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모의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르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요, 한 가정에 취재를 나갔답니다. 이 가정은 옥탑방에서 사는 가정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요, 이 집은 남편, 아내, 딸 이렇게 셋이 사는데 남편이 5년 전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이제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는 게 옥탑방이고, 아내가 그냥 남편만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고 생활을 책임져야 돼서 낮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됐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겹겠습니까? 근데 기자가 취재 나가서 보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빨래를 밤에 해서 넣는데도 굉장히 그냥 그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그래서 아니 왜 빨래를 밤에 하시냐고, 낮에 햇빛 좋을 때 말리면 안 되냐고.
그때는 그 밑에 층이 주인집이 사는데요. 주인집이 아침에 빨래해서 낮에 자기 빨래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밤에 빨래해서 밤에 빨래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밤에 빨래를 널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죠? 하긴 요즘 건조기를 돌려서 모르죠, 여러분은.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남편은 저런 형편이고 옥탑방이고 빨래도 제대로 해서 넣을 수도 없고 낮에는 식당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 이 고달픈 삶, 이 힘든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딸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배우겠죠. 이 딸아이가요, 기자가 갔을 때 그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식물인간 상태니까 눈 깜박거림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이가 글씨를 써갖고 아빠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걸 보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 딸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가 반응할 때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자기 볼에 비비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그날 이 기자가, 그 집에 방문했던 기자가 결론이 이거였어요. 천국의 기쁨은 바로 이 가정에서만 볼 수 있었다. 천국의 기쁨을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 가정에서 나는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뭘 얘기하나요? 부모가 그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할 때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아요. 삶이 어려워서 내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거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일치하고 나가면 자기가 자녀들은 왜 잘못할 데가 없습니까? 잘못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할 때까지 매를 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말은 뭐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쩔 수 없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을 살려면. 자녀들을 본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어쩔 수 없다고 그 영역은 얘기하면서 자녀 교육만큼은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래야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 영역만큼 결코 안 놓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8장 되어있어요. 로마서 8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분명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돕는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선으로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부모인 우리가 그 믿는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분노하지 않아요.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학원 보내지 못한다고, 내가 가고 싶은 유학을 못 보내준다고, 여행을 못 보내준다고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잔소리로 이제 애들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딱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죠.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어떤 이야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셔. 말씀 봐 말씀.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야. 말씀대로 돼. 얘기하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누구 준다? 남 준다. 얼마나 거룩해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또 방 치우라 방. 시간 지켜라. 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틀린 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걸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잔소리로 받아들일까요?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왜 그렇죠? 틀린 말을 안 했는데 왜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님보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나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애들이 부모를. 근데 아이들이 아는 게 있어요. 분위기는 알아요.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는 알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가정,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아이들은 압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은 생각해요. 뭘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 믿는 부모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부모이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죠? 그럼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최고의 양육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600만 명을 학살을 했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왜 죽느냐? 넌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이게 딱 이유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왜 벌어진지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 히틀러의 부모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시잖아요. 히틀러 아버지는 이 행상을 하는 분이었다며. 그래서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물건을 뗐으니까 팔기까지 집에 못 돌아오는 거죠.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한 달. 히틀러의 기억에 아버지는 집에 부재 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아버지의 아내, 자기 엄마, 이분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외로움을 타는 거죠. 그 외로움을 부정한 생활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돈 많고 타락한 유대인의 남자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유대인의 남자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거 알았습니다. 눈물로 어머니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생활을 청산하라. 그러시면 안 된다. 근데 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히틀러는 마음속에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 그게 600만 명을 학살시킨 거.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받았던 이 충격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거. 우리 의지, 우리 노력으로 안 되죠. 우리 연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소망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이들은 뭐 한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그걸 봐요. 보면 지네들도 알아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가정이 누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겠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보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 분위기를 알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그 두 가지 얘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부모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뭔가 이게 치우친 부모들 있지 않아요? 자녀 교육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한민국은 그냥 그죠? 아주 뜨겁잖아요. 뜨거워. 그 어디보다도 뜨거운, 그 뜨거운데 학원가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 안 하고 다니세요? 한국에 3대 학원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평촌이에요. 아시죠? 거기에 학원가의 맨 끝자락에 당당하게 나무 십자가 교회가 있어요. 우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거 안 포기하잖아요. 자녀 학원 보내는 거, 양육하는 거. 그죠?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학원 보내지 말라, 공부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다운 삶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 봐요. 뭘 볼까요? 아, 우리의 부모의 변화된 그 모습이 과연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과연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구나.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그게 자녀 양육이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성인이 넘어섰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한 자녀가 이제 그 무시무시한 중1입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더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이 영화부에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여러분은 저를 안 안아줘도 저 아이들은 저를 사랑해 하면 바로 안아줍니다.
주님을 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은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저씨는 비타민을 주는 아저씨, 이것만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영화부 이제 부모들이 나중에 들으면 돼요. 자녀 교육은 3세 이하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4세부터는 이제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부터 고난과 아골골짝과 빈들이 시작되고, 자녀들이 크면 이제 좀 입교도 하고 이러면 이제 좀 알아서 잘들 크겠지, 이런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가정에서 벌어져요. 참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곤란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애들은 그래도 거저 그렇게 착한데 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은 안 되지만 자녀 한번 바꿔볼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요, 실제 삶은 다른 거예요. 그죠? 아이들 겉으로 보이게 착해 보이고,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 드는 생각이요, 이 방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문제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제 딸아이에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이폰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누가? 아빠가. 걔는 입으로는 아빠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아내로부터 저는 엄청 이제 대상이죠, 대상. 공격의 대상. 그렇게 해줘서 어떻다고요? 하루 종일 아이폰은 나의 목자가 시니 이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늘 방법적인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한테. 왠지 아세요? 똑같은 케이스여도요, 자녀가 다르고 부모가 다른 거예요. 그쵸?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우리 애들 3살 이하일 때는 잘 키우는 줄 알고 감나라 배나라 요렇다 저렇다 얘기했거든요. 3살 이후로 좀 말 잘 안 해요. 왜?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한 방법이겠냐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맞죠?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자.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이 자녀들도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부모가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벌어질 리가 없죠. 자녀들의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때 알아야죠. 그 문제를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때 나를 보는 거죠. 나의 반응이요, 나의 분노요, 나의 그에 대응하는 모습이요. 그때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고, 아, 내 안에 이 상황인 때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더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자. 나머지 영역은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할 말이 많죠. 이유가 많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으로 들어가면요, 인정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잘 이해 못했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 자녀 교육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자녀의 삶에도 드러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